할렐루야. 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43주년의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주님,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생명 주신 주님, 또 이 안산과 열방을 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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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 영광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한 번 더요 믿음의 선포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 영광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43년 전에 이 교회를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낭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손 들고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요. 교회를 주신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만복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43년 전 반월공단 황무지 위에 김인중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인도하여 그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산교회 43년 설립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원곡동에서 고잔동으로 번호동의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인재들을 길러내고자 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본당 건축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어린 손길부터 노인, 어르신들까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눈물 어린 기도와 간절한 헌신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을 섬기며 소망을 전하게 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적 성장을 위하여 베델 성서 크로스웨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셀 교회로 전환 연약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며 수많은 섬김 사역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큰 나무 한 그루보다 큰 숲을 이루어 이 근동의 왕성한 복음 전파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16개의 형제교회를 분리 개척하고 그 형제교회들 또한 선한 영역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형제교회들을 분리 개척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지역의 든든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의 백성으로 늘 감사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이 없는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교회들로 세워주소서.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산돌 성경립교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하여 끊임없이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소서. 지나온 43년을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한국교회와 열방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사용하시고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겸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김인중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가정과 사역에도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9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2022년 7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 본당 그리고 학교 예배당에 함께 모인 성도님들 또는 병상에서 건강의 이유로 또는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1979년 7월 17일에 첫 예배를 드린 이래에 안산 동산교회가 설립 43주년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우선 오늘날까지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요. 또한 김인중 목사님과 함께 그 시절을 살아내고 살아난 동산교회 1세대 성도님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동시에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의 무게를 더욱 느끼는 것처럼 동산교회 역시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존재의 이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목적의 무게를 더 느낍니다. 하나님은 왜 동산교회를 안산에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오늘 동산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교회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고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허다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20절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자,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로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한 번만 하셨을 리는 없지요. 여기저기서 여러 번 하셨을 건데 한 번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한 번이 오늘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2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의 가난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부유한 지도층의 죄가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라고 부를 무리가, 그런 어떤 계층이나 집단이 유대 사회에는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든 또는 환경이나 환난 때문에 기근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 또는 그 가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법이 율법에 이미 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0번째 되는 해, 50년마다 희년, 기쁨의 해라고 정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빚 갚으려고 남의 집 종살이 한 사람들 풀어주고, 또 가난해서 먹고 살려고 팔았던 가문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선물하신 그 땅이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다양한 법들이 율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제대로 실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금세 우상을 받아들이고 돈과 힘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는 사실 구약 시대 어느 때보다 율법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성경의 율법에 덧붙여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장로들의 전통, 그런 구전 율법까지 더해서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야, 유대인들은 참 경건한 사람들이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회를 이룬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가난한 동족을 돕는 율법은 편법을 써서 무시하면서 돈과 힘 있는 지도층들이 사실상 군림하던 사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를 저지르는 지도층 아래에서 대부분의 유대 서민들은 가난하게 살았고 날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의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선하고 의로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빈자는 빈자대로 그 세상 안에서 나름 성공하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돈과 힘의 논리로 서로 경쟁하고 틈만 있으면 누르고 차지하고 빼앗으면서 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외치던 일부 유대의 혁명가들조차도 로마 제국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돈과 힘의 논리를 하나님 나라 왕국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런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세상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던 가난한 사람들 중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소망이다 해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소망을 발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둔 가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다양한 부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실제로 가난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 완전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가난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마태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원래 세리였는데 세금 명목으로 가난한 동족들 갈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죄 지으며 돈 버는 삶을 끝내고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께 초대하는 잔치를 여는데 자신의 재산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며 스스로 가난해진 삶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진 것을 쓰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인생, 이런 인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부유한데 자신이 가진 재물로 예수님을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친구들이었어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만나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물질로 섬기며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부유하고 가난하면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신분이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같이 어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다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교제하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병든 자들의 친구로, 이웃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가난한 자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진 사람들. 그 뒤에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21절에 줄인 자, 우는 자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서 굶주리고 눈물 흘리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른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배고프고 눈물 흘리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과 함께 줄인 자와 우는 자의 친구가 되어서 가진 것으로 섬기는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씀 다음 24절에는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사람들을 향한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24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예수님은 20절에서처럼 너희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0절에서도 24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계십니다. 모세 시절 그리고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화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너희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교만에 빠지면 화 있을 너희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경고의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정직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부유해지고 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것으로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인생 살며 즐거운 일 있을 때 웃으며 사는 것을 예수님이 정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을 이해해야 하겠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시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으며 사는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약한 동족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심지어 착취하면서 부유해진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매주 성전에 가서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지키질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부요한 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희만 부요한 자, 너희만 배부른 자, 너희만 웃는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는 주리리로다.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므로 너희 가난하고 복 있는 자가 너희만 부유하고 화 있을 자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듯이 복과 화의 말씀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설립 43주년 맞이한 안산 동산교회를 생각하며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이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가난한 자가 맞는가? 혹시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에 출석해,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았어, 나 이런 봉사를 해,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섬긴 보람이 있어, 이런 정도의 자부심과 감사를 느끼는 정도에서 멈추는, 그냥 그러고 마는 너희만 부요하고 너희만 배부르고 너희만 웃는 자는 아닌가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니다. 안산 동산교회는 처음부터 너희 가난한 자로 출발했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직접 뵙는 그날까지 너희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질문해야 합니다.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너희 가난한 자인가? 너희만 부유한 자인가? 이런 질문을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의무를 다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동산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을 따라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 동산교회 11교구 정유정 권사님의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정 권사님은 기독교 재단이 세운 만사 소년 선우회라는 단체에 동참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서울 소년원과 안양 소년원의 청소년들에게 간식 배달을 하는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는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이 소년원의 청소년들을
단지 범죄 소년 정도로 간주를 합니다만, 그 아이들의 사연을 조사를 해보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대부분이 이미 가정폭력이나 방임 등 다양한 학대에 노출된 피해자들이에요. 물론 상처 입었다고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상처를 이길 힘이 없어서,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어른들이 없어서 타인을 가해하는 악순환에 빠진 사례들이에요. 그런 청소년들이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데 중요한 게 바로 간식입니다. 간식. 예. 지금 소년원은 어떻게 운영하냐면 3번만 급식한대요. 아침, 점심, 저녁. 저녁 식사는 오후 5시 반에 줍니다. 그럼 그때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게 일체 없어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영치금도 안 받고 간식도 안 준답니다. 여러분 10대 키워본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클 때 한창 먹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원에서는 간식도 없고 식사도 딱 그만큼만이니까 아이들이 늘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스트레스가 높아요. 정서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소년원 안에서도 싸우고 부딪히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니까 교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간식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소년원에서 교화율이 높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제빵 교육받는 아이들이래요. 빵 만들면서 마음껏 먹으니까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런 아이들이 교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정유정 권사님이 알게 되어서 이제 소년원에 갓 구운 빵과 우유를 전달하는 봉사에 합류를 하신 건데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간식을 들고 가신대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창 클 아이들이 얼마나 더 먹고 싶을까, 더 많은 간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 배고픈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단지 우리 성도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소년은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각 동네와 현장마다 생명의 복음과 사랑을 선물해 줘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산교회 교회 학교는 물론이고 교구에서 복지재단, 굿파트너즈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가난한 이웃, 장애인, 동네 아이들, 이주민들을 도우며 섬기며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수많은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굿파트너즈가 스리랑카에서 운영하는 한스 관광호텔 경영학교에서 활동하시는 스리랑카 알렉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세미나 참석차 잠시 방문하셔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렉스 목사님은 감사를 표현하기를 이 불교 국가 스리랑카에서 차별받으며 늘 가난하게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 그리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교육의 기회도 취업의 기회에서도 배제된 빈곤층 청년들이 이 호텔 경영 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놀라는 것은 이 학교가 NGO, 코이카 함께 운영한다 이 정도만 알았는데 이 뒤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란다고 합니다. 교회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러면서 불교도 또는 무슬림 학생들이 목사님을 향해 마음을 연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리랑카 각 지방에 있는 교회가 그 동네의 가난한 이웃, 전도 대상자 학생을 이 학교에 추천을 해서 보내니까 그 동네 목사님들이 그분들하고 관계가 맺어져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학교를 사용하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에
수많은 동산의 가족들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하나만 더 부탁드린다면, 최근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스리랑카 경제 위기 심각하죠. 이럴 때 늘 항상 빈곤층이었던 스리랑카의 목사님들이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리랑카 교회와 목사님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들을 위한 기도와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그곳에 파송돼 가신 박성훈 선교사님 부부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창 지금 동산교회 본당 1층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우리끼리만 부요하고 웃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동산의 성도들, 특히 젊은 부모들과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 주민과 지역의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당 길 건너편 동네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하고 무관한 분들이 아니에요. 러시아어 하는 이주민들의 90%가 고려인들입니다. 그 고려인들 어린이들이 석호초등학교의 지금 60%예요. 언젠가 코로나 전에 석호초등학교 다니는 고려인 아이들이 비 오는 날 비를 피해서 이 교회 본당 1층 복도로 이렇게 지나서 후문으로 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1층 복도가 동네 이웃들이 궂은 날씨, 뜨거운 햇볕 피해서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 석호초등학교 이주민 어린이들이 오가면서 놀기도 하고, 책이 꽂혀 있으면 책도 볼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골목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접하게 되고 사람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이들 한국말 다 하잖아요. 예. 그럼 한국말 배우면서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상상만 했었는데 이게 현실이 되고 있네요. 이 무더운 여름에 리모델링 공사하는 분들, 또 맡은 담당자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의 결과물이 그 쉼과 교제의 공간이 동산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심령이 가난한 이웃들을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넉넉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한국 경제 지금 전망이 어둡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들이 많고 이미 고통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나만 우리만 살고 보자면서 교회마저 위축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서 가난한 자, 병자, 연약한 자, 이방인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살다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죄의 힘에서 해방되고 욕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세상에 대하여 기꺼이 가난해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예수님 앞에서 가난한 자세로 줄인 자를 돌보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동산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해지는 삶을 위한 작은 실천 한 가지 권면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한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자.
오늘날은 물리적인 빈곤도 문제이긴 하지만 인간답게 존중받지 못하는 영적 가난함과 추림과 눈물이 많은 세상입니다. 오늘날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풍조가 심합니다. 특히 가진 힘과 돈이 없으면 더더욱 그런 취급을 받지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안산 동산교회는 서로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친절하고 따뜻하다고 해서 반드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따뜻하고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상대를 아랫사람처럼 하대하는 무례한 경우를 간혹 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도움을 줄 때 하대하듯이 도움을 주는 경우, 이런 것이 친절은 하겠지만 무례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먼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긍휼을 품되 불쌍하다며 하대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다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지나는 동안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더 비인격적으로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와 분열,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우는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라도 서로 마주할 때에 눈은 마주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불편한 사람 있으면 인사 안 하고 눈을 이렇게 안 마주치고 몸을 돌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모를 줄 알았죠?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 왜 그때 나한테 등 돌렸어?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는 예의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기꺼이 가난해지는 제자의 기본 소양이고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는 마스크를 다 실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인사할 때 더 적극적으로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려면 입안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해보세요. 자, 시작. 할렐루야. 이 야 입을 벌려야 눈이 이렇게 웃는다니까요. 그냥 뭐 이 정도 하면요 눈이 여전히 안 웃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서로 인사할 때는 할렐루야 하는 심로 입을 탁 벌리면서 눈을 활짝 웃을 때에 서로를 예수님처럼 환대하는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로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 죄인과 병자와 나그네와 이방인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펼쳐지는 안산 동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이 예수님 생각하며 깨달은 것, 결단할 것,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에서 깨닫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 이 시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의 친구로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과 함께 또 여러분 각자가 깨달은 은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교회가 43년 전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세상에 대해 가난해지기로 결단하며 선택하며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대접하며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직접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니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 잠재력 있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부르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 중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오늘도 붙잡고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처럼 존귀히 여기며 섬길 때에 복음이 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살아나고 살아내는 은혜가 넘치는, 그렇게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안산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사 오늘도 이 척박한 인생살이 가운데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로 부어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만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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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께서는 예배당 뒤쪽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욱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안산동산교회 교회 설립 43주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타교회 이명 안수집사 권사 취임 투표 결과 및 명예권사 추대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예정자 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2시에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임직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입니다. 수요연합 기도회가 7월 20일 수요일부터 8월 11일 수요일까지 4주간 본당은 1층 큰숲홀에서 학교 예배당은 낮에는 3층 비전홀, 밤에는 2층 미션홀에서 드립니다. 셀 예배 모임이 7월 22일 금요일부터 8월 12일 금요일까지 4주간 방학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7월 18일부터 8월 14일까지 안식월을 갖습니다. 쉼과 재충전의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숲 맑은샘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어지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후원자 수여항해 및 1단계 예비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양육 1단계 3단계 확정된 분은 참석해 주시고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학교 WM센터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회학교와 WM센터의 부흥과 안전한 사역을 위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삼교구 허경미 집사님 가정,
12교구 윤상호 성도님, 박정미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7월 23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 및 임명, 알립,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찬양 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차와 관련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차와 관련해서 제가 담임 목사가 직접 안내 말씀드립니다. 학교 예배당도 그렇지만 특히 본당 주차 질서 수준이 심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목사로서 참 부끄럽지만 이것이 또 우리의 현 주소이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당 지하 주차장은 노약자, 장애인, 새가족, 3인 이상 탑승 차량, 예배 끝나면 바로 빠져나가실 성도들의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장시간 교회에 또 머무시는 교역자와 직원, 중직자, 봉사자들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헌신하는 마음으로 외부 주차장, 상록구청,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평생학습관 주차장, 선관위 그 아래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도로도 사실 정차가 체증이 심각합니다. 이미 이웃들의 민원이 구청에 접수되고요, 수시로 주차 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태료는 둘째치고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겠다고 불법 주정차를 해서 이웃과 도로교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갑작스러운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조금 더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그런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가난해지는 제자의 순종을 주차 문화에서부터 실천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한 후에 우리 김인중 원로 목사님 올라오셔서 인사와 축도 해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켜주신다. 어려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래간만에 학교 예배당, 또 요양원에서, 군문에서, 해외 근무지에서, 취업 중에서, 유학 중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오래간만에 영사로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늘보좌 버리시고 와서 우리같이 가난하고 미련하고 죄 많은 백성들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때문에 대신 울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있다. 땅에서도 7번 넘어지고 실패한 사업가, 소상공인, 가정이 깨지고 재혼하고 사모를 한 연약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회복시켜서 선한 결말, 행복과 영생과 땅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위대한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 재기회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려운 때 코로나 2년 만나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한 관계에 있는 중에도 잘 견뎌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가 대면 예배 오시면서 주차 실속,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날에 카풀 하시고, 택시비는 전도비, 선교비, 이후 실천비야. 좀 택시 기사들도 먹고 살도록 주일날은 가족이 카풀하고 오세요. 영업용 택시 7,000원, 10,000원 주고, 10,000원 없어도 우리가 살잖아요. 그게 택시 운전수. 동산교인들은 다르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하도 손님이 많아서, 동산교회 많아서 그냥 1시간 쉬고 우리들도 예배 드리자, 뭔가 이런 풍토를 만드는 것이 전도비, 선교비입니다. 제가 은퇴한 지 이제 만 6년이 넘어서 7년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가 유언처럼 마지막 설교를 제가 언제까지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6년째 7년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은퇴 한 달 직전에, 담임 목사님 은퇴 한 달 직전에 제 천국 환송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7년 만에 부흥회를 9월 23일부터 이 코로나로 다 주저앉았어요. 마음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셀도 다 주저앉았습니다. 추석 명절 즐겁게 최선을 다해 보내시고, 참 눌리고 경제, 사회, 가정, 인간관계, 자녀, 결혼 뭐 수없는 눌림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한번 부흥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해가 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약간 햇김치 담그는 일에 최고 챔피언이야. 세련되고 약간 모든. 근데 저는 햇김치를 전혀 못 담궈. 근데 햇김치 먹다가 돼지 비계 달린 묵은지를 넣고 그 돼지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면 속이 확 풀려요. 어때는 나이 드시고 담임 목사, 원로 목사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 이번에 김치 된장찌개 한번 멋있게 김치찌개에서 묵은지로 부흥회를 할 겁니다. 9월 23일은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다 직장생활 끝나고 금요일 밤에 동산 교인들 여러분이 오시면 돼요.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토요일 밤 3번은 여러분이 오시면 돼. 그 대신 담임 목사님 주신 지자가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함께 일어나는 우리.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로 목사를 통해서 묵은지 먹고 일어나시고,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5부 마지막 한가족 예배까지 제가 주저앉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 집회, 복음 전도 집회를 주일 하루 종일 할 것입니다. 그때 내 힘으로 전도 안 된 남편, 아무리 20년 안 되는 남편, 아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모, 사장님, 직원들, 이웃집 사람, 주일날 한 사람을 한 예배만 한번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짧은 시간 말씀 증거하고 결신시키고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고, 땅에서도 부부지간의 사이가 벌어지고 땀방 쓰고 마지못해 사는 이런 남편들 데리고 오세요. 그런 아내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런 부모 자식들을 데리고 오세요. 제가 회복시키는 이 묵은지 부흥회를 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한 사람 이상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진도 찍어주고, 제가 특별 기도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할 거예요. 어쨌든 회복 집회를 한 사람 이상 주저앉고 포기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고 살려내는 집회로 추석 다음 주간 금토주일입니다. 일주일 열심히 일하시고 금요일 밤, 토요일, 주일날 1, 2, 3, 4, 5부 중에 한 사람 이상을 한 명씩 살려내자. 장기 결석자든 내 가족이든 전도 안 되는 사람이든 방황하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이번엔 놀라운 묵은지를 통한 속이 확 뚫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찍을 거예요. 가족 단위로 내 남편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남자들 데리고 오시면, 아내들 부모님 데리고 오시면 가족 사진도
1시간 전부터 쫙 찍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용서, 구원, 영생,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 기적 능력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도 우리 같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삐뚤어지고 욕심쟁이 교만한 사람들을 용서, 구원, 행복, 영생 주시기 위하여 외아들을 다 희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모든 일을 깨닫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부모와 교회와 이웃과 세상과 북녘 땅과 지구촌의 연약한 사람들을 6.25 전쟁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고 자식과 국력과 재산과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참전용사들과 그들 후손들 머리 위에 동산교회 양로원 노인복지 장애인센터 오지 못하고 신앙의 병들어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혼과 육체와 삶의 부활의 능력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모든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방송을 듣는 동산의 가족과 하나님 백성 머리 위에 성령의 위로와 부흥의 축복이 영원토록 오늘 새로 등록한 김순희, 김인슬 씨 가족과 그들을 인도한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성령의 위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